여러분, 오늘 용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혹시 여러분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용서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큰 피해를 주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입힌 말과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나에게 할 수 있나? 하고 분노하면서 괘씸해하면서 그 사람과 아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는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용서해라. 그게 너 자신을 위해서도 좋아. 이렇게 말하죠.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작가이자 배우인 이 말라키 메코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내가 독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게 틀린 말이 아닌 이유는 실제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는 사회적으로도 힘들지만 생물학적으로도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이 분노의 호르몬인 이 노르아드레날린은 이 자연계에 있는 보고와 뱀의 독에 버금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 호르몬이라는 책의 저자 데무라 히로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격렬하게 화를 내면 머리가 아프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두근거림, 식은땀, 호흡곤란 이런 걸 느끼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알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성경은 끊임없이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강단에서는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말씀이 흘러나오지만 그런데도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왜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50장,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멋지게 시작한 창세기가 여기 마지막인 50장에 보면은 야곱과 요셉의 죽음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로 시작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결과가 50장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죽음의 장면 한가운데에 용서 이야기가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50장의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인 것이죠. 이 죽음 이야기가 표피를 위아래를 감싸고 있고 그 가운데에 용서 이야기가 있죠. 1절부터 14절이 야곱의 이야기고 저 뒤에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의 죽음이죠. 즉 죄로 인해서 깨진 인간의 삶과 종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중간에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가
15절부터 21절에 있는 것이죠. 이 죄의 용서와 화해.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복음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창세기의 이 마지막 구조가 단순한 비극의 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의 용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용서가 복음의 핵심일까요? 복음은, 이 복된 소식, 복음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소식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는 인간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다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그 기쁜 소식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 것이죠. 즉 죄인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용서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 용서 사건이 창세기 50장 중심에 위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문맥을 한번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 아들이었었죠. 이 아버지의 편애는 결국 요셉의 이야기를 비극으로 이끌어갑니다. 17살의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리죠. 그리고 거기서 그는 노예로 또 죄수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세계 최강의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그 꿈의 해석대로 7년의 풍성한 수확에 이어서 엄청난 기근이 찾아오고, 이때 요셉은 곡식을 사러 온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입니다. 형들의 뉘우침을 확인한 요셉은 형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알리고 그들을 용서하죠. 이 이야기가 4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서 그들은 요셉의 보호 아래에서 그 지독한 기근의 기간을 포함해서 그 이후 시간들 17년을 아주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49장 마지막에 이 아버지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숨을 거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장인 이 50장 1절부터 14절은 야곱이 죽고 장사 지내는 장면입니다. 47장에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유언을 하죠.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가 죽거든 자기를 메어다가 자기의 조상,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고. 2번이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시키죠. 그리고 그 유언대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장사합니다. 이 장례식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집니다. 거의 바로의 장례식에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장례식이 치러집니다. 눈물의 장례식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버지와의 이 땅에서의 작별은 눈물의 장례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를 다 마치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특징이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 근저에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형들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그들의 죄, 3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그들의 죄에 붙들려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근저에는 이 두려움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요셉이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들을 잘 배려해 주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의 총리, 그 지위와 신분과 힘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비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형들의 말을 들은 요셉이 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 뒷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렇게 적고 있죠.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아직도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충분히 믿어주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억지로라도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복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니까 좀 섭섭할 수도 있었겠죠. 45장에서 이미 자신이 형들을 다 용서했다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밝혔는데, 그리고 이제껏 그들을 그렇게 정성껏 보살펴 왔는데, 그런데도 형들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30년이나 더 지난 과거의 죄에 붙들려 있는 형들이 불쌍해서 요셉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요셉이 말하죠. 29절부터 21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형들을 진정 용서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과거, 그 잊을 수 없는 아픔, 그 지울 수 없는 형들의 죄악을 요셉은 다 용서했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이 요셉의 말에서 용서가 무엇인지, 용서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가요? 첫째, 용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에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19절에 이렇게 적고 있죠.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조차도 용서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마음이 좁아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인간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곧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본성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그 근저에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죄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그리고 내가 보응하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본능은 아담 이후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하는 이 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요셉이 이 죄의 본능이 멈춰진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 용서는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는 그의 책 용서에서 요셉의 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셉은 충분히 겸손했기에 용서할 수 있었다. 만약 용서하기가 힘들다면 그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죄인임을 망각한 탓이다. 요셉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내가 노여움을 풀지 않으려면 당신들의 재판관이 될 자격이 있다고 자신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계속해서 원한을 품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내가 심판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용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용서는 믿음입니다. 20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용서해 주죠. 혹은 진정으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성도는 그런 방식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참 성도는 믿음으로 합니다. 예, 형들은 정말 악을 범했죠.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의 그 악을 그대로 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형들의 악한 도모와 계획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인생들의 악에 의해서 당신의 계획이 함몰되거나 당신의 계획이 왜곡되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들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조차도 선한 열매를 빚어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이 얼마나 진정으로 뉘우치는가를 보고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들도록 상대가 용서를 구해야 용서해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용서를 한다면 그거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악한 자들의 도모를 선으로 바꿔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서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어느 누구를 향한 이 미움과 쓴뿌리와 불신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기 전에는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도 우리 성도는, 우리 마음은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는 악을 바꾸어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는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말하죠. 21절에.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 말은 요셉의 용서가 단순한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실천으로 드러나는 결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고 그의 인생을 파괴했지만 요셉은 그들의 자녀를 기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기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돌보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즉 요셉의 용서는 단순히 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랑의 헌신이라는 실천으로 이어진 것이죠. 용서는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구절 있죠. 이 말씀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거꾸로 되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는 느끼죠. 즉 이 기도문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지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순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야만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거나 우리가 공로적으로 혹은 알미니안적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의 죄를 사해 줬을 때 비로소 그 공로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 1서는 4장 2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는 이 증거를 형제 사랑에서 찾은 것이죠.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의 입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는 것이죠.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용서는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삶으로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삶, 복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한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10,000달란트는 과장법인 것이죠. 이런 금액은 도저히 개인이 갚을 수 있는 정도의 빚이 아니죠. 일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지금 돈으로 6조, 15만 원으로 치면 지금 한 15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9조의 빚입니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는 이 종이 처해 있는 무한한 절망적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 어땠을까요?
이때 이 마음이. 그런데 그 종이 나가다가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뭐 100일치 품삯이니까 뭐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밖에 된다고 합시다. 6조에서 9조의 빚을 탕감받고 나온 자가 자기에게 몇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고 독촉을 하는 거죠. 사람이 막 간절하게 사정을 하는데도 그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하죠. 그러자 주인은 노하면서 그 빚을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다시 내가 용서해줬던 빚 그거 다시 갚아.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갚아. 그래서 그러면서 이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이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빚을 다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어찌 용서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서십니다. 그날 예루살렘의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무거웠고 해는 정오를 지났는데도 검은 구름이 땅을 뒤덮었습니다. 언덕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는 손과 발에 못이 깊이 박힌 채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깊이 박혀 있었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얼굴에 피는 이미 말라붙어서 검붉게 굳어 있었지만 새로운 피가 계속 흘러내려서 그의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 내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거야?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그들의 조롱이 골고다 언덕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퍼질 듯 말라붙은 입술 사이로 갈라지는 듯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의 눈은 조롱하는 무리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의 눈은 하늘의 어둠을 뚫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향해서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음성은 마치 세상의 모든 분노와 죄와 슬픔을 가슴으로 삼킨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고 로마 군인의 창끝에서 흔들렸고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의 어깨에도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은 울부짖는 듯 어두워졌고 땅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대한 사랑이 붉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 피가 흐르고 흘러서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주홍 같은 우리의 죄가 양같이 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1만 달란트의 용서, 그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주님의 이 음성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